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부르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은 위험한 일을 알리는 자입니다. 적군이 공격을 해오면 그 위험을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 파수꾼이 위험을 알려주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파수꾼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자기도 살고 군인들도 살고 백성들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악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 악인들은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운데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그 악인들은 자신의 죄로 심판받아 멸망당하지만 에스겔 선지자에게 죄인들의 핏값을 묻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 선지자에게 죄인들의 핏값을 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 때 저는 마음에 두려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사명을 받은 자이죠.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가 있고 또 그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으며 참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그런 무거운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라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는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예수님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우리 교회 성도인들 중에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아픈 것이죠.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숫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 선지자, 그는 무슨 일인지 또 무슨 이유이선지 그 파수꾼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발 강가로 부르셨습니다. 그발 강가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부른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그 감동을 다시 기억나게 하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반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앞으로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 네 몸이 줄로 묶일 것이다. 혀가 천장에 붙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기도로 대화할 때
그때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만 너는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다 기한이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있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남침내교 한국 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지방의 수련회에 와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 그 모임에서 임무를 맡아서 목사님들이 재충전받고 또 사역지에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해서 지금 수련회 장소에 와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은퇴 나이 가까우신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젊으실 때는요, 일주일 내내 한국에서 오시는 유학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공항에서 픽업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전해 주시고, 또 거처를 또 마련해 주시고, 거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시고, 또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도시락도 싸서 대접하며, 또 교회로 인도하는 이러한 사역을 일주일 내내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돌아서 보니 그 일을 하라기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또 아닙니다. 또 언젠가는 때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 건강 때문에 또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맡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역이 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맡겨주실 때 우리가 충성된 마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쉴 때가 옵니다. 때가 되면 더 이상 못할 때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그 사역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위의 성도님들을 찾아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성도님들을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기고 섬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성도님들을 섬기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기쁘고 감사하고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실 때 범사에 때가 있음을 알고 기한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지금 남가주 침례교 목사님들을 영적으로 재충전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수련회 장소에 와 있습니다. 내가 잘 섬기고 수요일 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